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고치시고 바꾸시고 채우시는 주의 존귀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제가 한 번 읽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저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통령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일컬었더라?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어지면 좋은 아버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지면 좋은 목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지면 좋은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되어지면 좋은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사람이 없음을 말씀하셨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람이 없음을 주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됨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없는, 사람은 많지만 사람이 없는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일컫는 용어 중에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용어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지면 좋은 찬양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지면 좋은 엄마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지면 좋은 시민이 되어질 수 있고 사람이 되어지면 좋은 사역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가니? 흙입니다. 참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곧 무엇이 되어진다는 것이냐? 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든 재료가 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흙 말고도 다른 재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하기로 얘기하면 철이 있었습니다. 귀하기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의 얘기로 얘기한다면 이 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는가니?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참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흙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흙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흙이라는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흙은 무슨 뜻인가 하니 두 가지 뜻을 히브리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다마. 아담 그러면 고유 명사로 얘기하면 최초의 인간 아담입니다. 동사로 얘기하면 불다라는 뜻입니다. 형용사로 얘기하면 흙 아다마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흙이고, 흙이라는 이름의 뜻은 첫째는 아다마. 아다마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 없음입니다.
김근중, 본래의 의미는 없음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니 하나님이 만드실 때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아다마 민 아파르, 아파르라 해서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도 먼지는 날아다닙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파르 티끌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냐, 사람은 무엇이냐? 없음입니다. 티끌입니다. 죄는 무엇인가니 없음이 있음이신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뭔 만드셨습니까? 빛의 내용물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나누시고 하늘에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물에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어서 5대양 육지들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식물과 함께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첫째, 둘째, 셋째 날은 뭘 만드셨는가? 배경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배경의 내용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과 넷째 날이 관계 있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관계 있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관계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 그 내용물 뭘 만드셨습니까? 해, 달, 별. 둘째 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나눠서 하늘과 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시고 물속에는 헤엄쳐 다니는 120만 종의 어족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 5대양 육지들을 갈라놓으시고 씨 맺는 채소를 통해서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그 열매를 통하여 채식동물과 육식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6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은 넷째 날과 관계 있어 관계의 하나님,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질서 있게 만드셔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니 관계와 질서의 하나님. 교회는 관계와 질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이고 질서가 무너진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무슨 표현인가? 여기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시계 그러면 어떤 게 좋은 시계겠습니까? 좋은 시계 그러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얼마짜리야? 벌써 이렇게 나올 겁니다. 메이커가 뭐야? 여러분, 좋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질서가 무너진 우리들은 무엇하는 거니? 꼭 가격으로 얘기하려고 하고 명품이야? 까르디야? 이렇게 메이커를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목적적 개념입니다. 시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5시 16분입니다. 만약에 이 시계가 5시 16분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시계는 굉장히 고가의 시계라 할지라도 시계의 목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시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다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목적대로 움직여지고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미적인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이 만족스럽다는 표현입니다. 지렁이는 땅속 1cm에서 흙을 파고 다니면서 그 땅속에다 산소를 공급하고 지렁이 똥이 가장 좋은 유기질 비료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것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데 만약 물고기가 난 물속이 싫어, 나도 무태서 살고 싶어 하고 퍽 무트로 뛰어나오는 순간 뭡니까? 물고기는 행복 끝, 불행 시작. 5분도 안 돼서 모든 모래더미를 뒤집어 쓰고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대로 움직여지고 있었을 때,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죄는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이고 신약으로 오게 되면 죄는 뭡니까?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목적이 빗나가게 되고 빗나가니까 빗나간 행동이 나오는 것이 그게 죄의 결과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어떻게 할 때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진정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없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나는 없음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티끌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라는 없음이 있음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위임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다른 피조물은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언어가 바뀝니다. 무엇대로?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종류대로 만들었던 그 언어가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사람을 만드실 때는 비록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첫째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을. 충만하라는 것은 포예마, 가득 펼쳐나가라는 것입니다. 물을 따랐을 때, 그릇에 물을 따랐을 때 물이 찰랑찰랑 넘치려고 말까 할 때 그때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에덴의 아름다운 그 낙원의 세상을 뭡니까? 온 우주에 펼쳐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정복하라는 것은 잘 관리하라, 관리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도민해, 내가 주인이 되어져라 이겁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그 형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네가 이제부터는 무엇이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내 대신 주인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은 온 우주를 누구에게 맡겨주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나에게 맡겨주십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이 제가 없는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다 합니다. 300만 원 미만의 결제되어지는 것은 부목사님께 위임해주고 갑니다. 모든 예배를 그리고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제가 없는 동안 부목사님이 다 그걸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제가 다시 컴백하면 무엇합니까? 부목사님 자리로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제가 갔는데도 부목사님이 이제부터 내가 담임 목사야, 김 목사님은 없는 걸로 생각할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관계가 무엇하는 겁니까? 깨어진 것이고 질서가 무너진 것이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없음이 있음을 흉내내는 것. 그러면 관계와 질서가 깨어지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창조 이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우를 범하게 돼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네가 무엇이다? 주인 노릇하라. 네가 주인이다.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맡겼는데 아담, 이제부터 내가 네게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네가 내 대신 못하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주십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선도 있고 악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세 가지의 명칭을 줍니다. 통치자이며 경영자이며 재판관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여러분 통치자이며 다스리는 자이며 그리고 경영하는 자이며 그리고 분별하는 재판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맡겨놓았다 할지로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무엇이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너는 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아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 다 맡겨 주었지만은 너는 무엇이다?
없음이라는 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통치자, 경영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한테 위임해 준 거지 네가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이십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영이시요, 사단이 영이요, 천사가 영이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뭡니까?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이제 다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아담, 너하고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겨 주었다 할지라도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무엇이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선악과는 관계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너도 하나님처럼 무엇할 수 있다? 통치자이며 경영자이며 재판관이 되어질 수 있다. 먹어라. 묻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지금도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통치하고 싶어하고 내가 경영하고 싶어하고 내가 재판하고 싶고 내 인생은 내 거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제일 먼저 부른 인류 최초의 노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나의 것, 내 재능도 나의 것. 건반을 연주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시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 이 재주는 내 것이라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그날 선악과 따먹은 날입니다. 먹은 날입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애써서 벌었는데 내 돈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돈은 은사이며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돈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었다. 그러나 무엇이다? 너는 내 앞에 설 때마다 무엇인 줄 알아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흙입니다. 없음입니다. 통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재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경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통치하고 네가 경영하고 네가 재판하는 주인이 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흙인데, 티끌인데. 더 심한 얘기를 하면 거름더미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거름더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충만할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김근중 네가 하라 이렇게 맡겨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신소리하고 계십니까? 할 수도 없는 자에게 할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 왕들의 통치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이에요. 땅의 왕은, 땅의 나라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 이력서에서 스펙을 봅니다. 얘가 어딜 다녔으며 얘가 어떤 경험이 있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느 만큼 경력이 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땅의 나라는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놈이 능력 없는 놈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능력으로 통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내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선제하는 조건이 있다. 네 자신을 무엇하고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아무 얘기하자. 선제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네 자, 그게 뭡니까? 네가 흙인 것을 알고 알아야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다. 네가 없음이라는 걸 알아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저는 1986년에 처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저 김근중이는 개척하면 잘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 한 사람도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때는 더 괜찮았는데. 아닌가 보군요. 그래서 사실 개척할 때요, 선배님들 개척하고 나서
5년 10년씩 되어졌는데 지하실에서 2, 30명 목회하는 분들을 제가 속으로 우습게 여겼습니다. 뭘 저래시나, 저래가 뭘 하실라 그래나. 저는 개척하면 금방 제가 몇백 명 모이고 금방 1000명 모이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정말 없음이 있음을 흉내내면서 내가 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여러분 한 사람도 교회로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양식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아내와 저와 제 자식놈이 2살 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제 아내가 옆으로 콕콕거려지더라고요. 교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호들떡해서 내려갔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병원에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을 만드셨습니까? 영양실조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게 존심은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손도 벌리지 못하고 라면 하나 갖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아마 배 목사님도 비슷하실 것입니다. 라면 하나 갖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이 2살 먹은 제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내버스비가 80원이었습니다. 제가 수원 서쪽에 있었는데 수원 남문을 갈 적에 팔딱산을 12월 달에 걸어서 올라가서 80원이 없었어요. 그 산을 걸어서 넘어가면서 울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운동이라고 생각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33살의 젊은이가 돈 80원이 없어서 팔딱산을 걸어갈 적에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배고프면 배고픈 게 아니라 슬프더라고요. 그때 김정한 목사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던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셔서 김정한 목사님은 직설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마누라 쓰러졌다며 그러시더라고요. 방송국에 와, 자리 하나 만들어줄게. 그래서 갔습니다. 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소낙비는 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1년이 넘도록 이게 나는 당신 때문에라도 내가 아버지 노릇도 못해, 남편 노릇도 못해, 한 사회 시민으로서도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어. 목사로서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묻더라고요. 또 개척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야지 그랬더니 6글자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가요. 그럼 그냥 가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이 단어일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아내 손을 붙들고 이렇게 3년만 기다려다오. 그럼 최소한 굶지는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강단에 엎어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제가 제 자신이 의도 터지고 깨지고 난 다음에 강단에 딱 엎어졌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너는 흙이다 이거였습니다. 너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너는 네가 잘나가지고 네가 하면 되어진다고 생각했지. 그래, 네가 해도 될 수 있어. 근데 난 너를 사랑한다. 그건 내 방법이 아니다. 그건 네 방법이다.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라. 흙의 자리로 내려가라. 이거였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이 흙이고 없음이고 티끌인데 네가 선악과 따먹고 내가 통치자, 내가 경영자,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내가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었지 않느냐. 목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날 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네가 하지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는 있는 놈이 없는 놈을 이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면 내가 너를 높이는 나라다. 비우면 내가 채우는 나라다. 죽으면 사는 나라다. 그때 그날 밤 저는 강단에 엎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겠습니다.
이걸 나중에 이영규 선교사님은 책을 썼는데 내려놓음이란 책을 썼습니다. 두 번째 책을 썼는데 더 내려놓음이란 책을 썼습니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울리십니다. 비우니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죽으니까 살게 하십니다. 섬기니까 섬김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니까 모든 성경이 그렇더라고요. 네가 높아지기를 원하냐? 그럼 먼저 낮아져라. 네가 칭찬 듣기를 원하냐? 그럼 먼저 네가 칭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날을 내가 죽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엎어져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음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희 교회 개척한 1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교회, 전도회도 안 됐던 교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짓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축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에게서 듣기만 했지 축사해 본 적이 없는데 처음 찾아오는 귀신 들린 자에게 제가 딱 기도를 했는데 귀신 나가는 겁니다. 그를 데려온 사람들이 놀라는 건 제가 놀란 겁니다.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이 제게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한다. 이거구나. 내가 내 잘난 체 하면서 잘나기도 했고 잘난 체도 했고 주변에서 다 잘났다고 얘기해 주기도 했으니까 그게 그 힘을 가지고 했지만 그것은 여러분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바벨탑의 주인공이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잘난 체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쌓은 성을 봐라, 이 높은 성을 봐라 하면서 그거 자랑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무너진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여러분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 목회 작은 목회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주는 거라고. 잘났다고 크다고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다 주의 은혜구나. 어저께 하나님의 은혜를 부를 적에 이게 진짜 하나님, 지금도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것밖에는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세 가지 뚜렷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제게 확 들어온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때부터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는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하시니까 고치시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어져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깡패가 성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인간이 변할 수 있을 것인가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더 좋은 포도주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채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정말 채울 수 없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가 되어지는 한 끼 양식인 돈 10,0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돈 10,000원이 무엇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니? 5,000명을 먹여도 12광지를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흙기 자리로 내려가서 엎어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후로 1년 만에 저희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그 히스토리를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1억이나 100억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1억은 해볼 만한 것이고 100억은 너무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1억이나 100억이나 1000억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과 송탄중앙교회도 미쳤습니다. 배 목사님이 나이가 몇이신데 교회를 지셨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목사님이 교회를,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셔서 저희도 교회를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을 보면서 그렇다. 끝까지 우리는 흙으로 쓰임받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날까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자. 저희 교회도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때 송탄중앙교회 백옥순 목사님과 교회가 있는데 배 목사님은 저보다도 연배가 높습니다. 근데도 배 목사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 길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길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 뚜렷한 증거는, 첫째는 바꾸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만난 하나님은 바꾸시고 고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바꾼다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어도록 바꾸고 쓴물이 단물이 되어도록 바꿉니다. 오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인들을 통해서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고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으며,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으며, 어떻게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끄집어내시면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 나는 채울 수 없습니다. 나는 채울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여기에 축사하시면 주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거두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흙으로 만든 인간을 뭐라고 말씀? 네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 대신 무엇하라? 주인 노릇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하라고 위임해 주시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꿉니다. 우리는 고칩니다. 우리는 채웁니다. 누구를 통해서 채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냐? 흙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으면 삽니다. 내려놓으면 올려주십니다. 비우면 채웁니다. 이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 새벽,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가장 마지막 마침표의 고백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했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런 사람들은 취하는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을 그냥 감사. 수억을 헌금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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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시고 고쳐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없음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 함께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앞에 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다스리고 네가 충만하고 네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네가 흙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면 너를 통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십시다. 저는 없음입니다. 저는 흙입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십니다. 오 하나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고백합니다. 먹었던 선악과를 토해 놓습니다.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저를 경영하여 주옵소서. 저를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봉헌이 있습니다. 이 봉헌이 하나님, 나는 흙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진정한 봉헌이 되어지도록 축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한 번만 더 찬송하시고 이 찬송이 끝나면 주의 성호를 한 번 부르고 함께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위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꾸시고 고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되겠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까지 하나님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